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얘기, 지지난주에 그죠? 추수감사절 얘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제가 빛이야. 그런데 그 빛된 날 크리스마스 추리 등이 켜졌어. 우연일까요? 짜맞췄나? 우리가 가끔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가 다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놀랍게도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시죠? 내가 꼭 느끼는 걸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일들이 꼭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시간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작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불 켜는 데서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전사님이 올해는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빛이라 불빛이라 굳이 그걸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르신들 넘어지지 않게 아예 오늘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최승건 권사님 또 황 권사님 다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하는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번에 7장에서 얘기했던 실로암에까지 물을 흘러서 다시 물에서 성전으로 실로암 그 성전에까지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의식 얘기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요즘은 목마른 것과 더불어서 배고픈 자들 또 곡식을 나누는 우리 이웃들과의 또 다른 이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고요. 오늘 성경은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마지막 날 하는 마지막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축제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 뜰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등불을 밝혀놔요. 그리고 그 등불을 밝혀서 뭐 할까요? 등불 밝혀놓고 맞아요. 축제해요. 찬송하고 춤을 추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하는 전통이에요. 가끔은 우리 목사님이 좀 유난스럽게 추수감사절에 왜 막 성교회별로 이걸 하라고 그럴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전통,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그리고 하늘이 도와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시골에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일꾼이 없다라는 말은 집에서 그걸 할 만한 가동 인원이 없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다 품앗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품앗이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도우시는 도우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나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제가 예전엔 잘 몰랐는데 횡성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니 여기도 농사를 짓고 백배나 거두는데 왜 이 사람들은 거부가 안 되고 이삭만 거부가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삭만 거부가 되어진 이야기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질 때 열매가 열매되어지고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빛에 대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물 깃는 행사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이 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자, 빛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결과로는 보이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죠. 가끔은 빛을 비춰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창문 너머로 이렇게 샥 있는데 먼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아, 빛이 있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발견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또 다른 빛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못 모르고 아멘 했지만, 자, 예수님,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아니요 이러는 사람들은 아까 아멘을 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셨던 사실은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였어요.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신을 계속 비우는 작업을 하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비워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통로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뭘 하나 좀 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뭘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전봇대에 달려있는 변압기를 보고 제가 문득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됐어요. 자, 변압기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막 만드는데 이 전기를 보낼 때 전기를 220볼트에 맞춰서 보낼까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가지고 보낼까요? 그죠?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갖으니까. 그래서 고압선에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대면 죽는 전기가 어디를 통과하고 나면 집에서 쓸 수 있는 220V 전기가 돼요. 그게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전기 그 고압이 흐르는 전기를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죽죠. 너무 깨끗한 그분을 만나는 순간 사람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는 뒷모습만 살짝 봤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그렇게 빛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 빛을 대신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변압기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기를 쓸 수 있게 하고 생활을 살아날 수 있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된 자로 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뭐였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빛을 비친 것 때문에 선과 악도 구별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가치의식도 예수님 때문에 밝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의 지혜, 이성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빛이 비추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빛을 생각할 때마다 자주 떠오르는 이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이 마루가 굉장히 특수한 마루였는데요. 밑에와 이 위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무 사이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어떤 이점이 있냐면 바람이 잘 들어오는 이점도 있지만 가끔은 쥐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뭐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저도 뭐 그냥 표현할 때 실감이 안 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후다닥 소리가 나요. 뭔 소리예요? 아, 쥐들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쥐들도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어둠 속으로 도망을 가는구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예배당인 줄 알았는데 놀이터였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다시 예배당이 되어져.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지 모른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빛을 비추어진 나를 보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야, 정말 내가 추하구나. 정말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바보 같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많은 분들이 회개할 때 공통적으로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 자기가 감추어진 그냥 이 죄를 짓는 장면들이 필름처럼 쫙 여기는 아무도 없나 보네. 쫙 지나가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막 스펙타클하고 너무 황홀한 영화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왜? 빛이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졌죠.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가치의식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죠. 예, 우리 아들이 요즘 예비군 훈련을 다녀서 이제 예비군장에, 훈련장에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주러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서 이제 겪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다단계 하는 친구였는데, 막 이제 뉴스에서 뭐 다단계 하는 얘기가 나오고, 막 돈을 함부로 쓰는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과 너무 다른 가치.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다 내가 다 써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가치관을 가졌던 나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빛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보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달라지죠. 돈을 어떻게 버는 게 잘 버는 걸까요? 네, 땀 흘려 버는 거예요. 애쓰지 않고 버는 거를 불한당이라 그래요. 불 한자, 아니 불자에다가 땀 한자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거둬들이는 걸 불한당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사실은 정말 쉽게 없어지죠. 가끔은 이제 방송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강도짓하고 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유흥비에 쓰고 도박비 갚는 데 썼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저 인생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이제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이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지요. 그 이해 안 되는 일들,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길을 내려고 할 때, 막 이제 길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막내 동생이 다니던 상사의 친구가 서울에서 강릉을 가다가 원주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슴 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쨌든 제가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오빠네 교회에 길을 내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상사가 그래? 내 친구가 길에서 죽었는데 내가 길을 내는 일에 헌금해야 되겠다 하고 300만 원을 이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녀가 되려고 그러다가 수녀하다가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이야. 기독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단지 오빠 그러니까 저의 여동생의 상사일 뿐인데 그분이 선뜻 300만 원을 헌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의로운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가치관을 바꿔주게 또 인간의 지혜 이성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실지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까지 막 별로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다. 이제 오늘 급하게 또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해야 되는데,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전통들이 있는 또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게 되고, 야, 적당한 그런 이 정말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너에 몰리면 더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 작은 서재에 들어가서 책들 이렇게 들여다봐요. 기도하면서. 근데 놀랍게도요, 책 딱 뽑으면 거기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물론 대충,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하고 찍어내지만 정말 놀라운 건, 야, 그럴 때마다. 정말 놀랍죠.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할 때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되게 오래전인데 감옥에서 되어진 교도소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글을 3권의 책으로 나눠서 썼던 어떤 목사님, 교도소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그런 그 교도소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도소 안에는 나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제서야 울면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진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간 거죠.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의식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일들.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를 좀 잘 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요. 정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딱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기독교가 중심인 나라는 대부분 다 잘 살아요. 신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교들. 예전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는 상가집이라는 거야. 왜? 인생 무상 이런 거 얘기한다는 거야. 공수래 공수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상가집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교는 제사집이라는 거야. 맨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어떤 제사?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잔치집이라는 거야. 자, 그럼 어디가 더 밝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말에 그렇게 별로 막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어둠이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죠. 사실은 막히고 또 펼쳐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두 가지예요. 굴 속에 돌로 막는 경우와 그 다음에 관을 뚜껑으로 덮는 경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날에 이걸 치우고
뚜껑만 열리면 내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부활해도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부활해도 힘들어. 아이고, 시신 밑에다 놓고 막 그 위에다 뭐 휘다지 한다고 또 들이 밟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이게 맞나? 저분은 부활해도 어렵겠다. 그렇죠? 부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뭐 염두에 둔 거예요?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잘 되고 부모신이 잘 돌봐주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전혀 성서적이지 않고 제 기억에는 이장만 4번 한 집이 있었어요. 이장만. 예, 마을 이장을 4번 한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부활 전제한 걸까요? 아니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빛이라는 말은 원래 본래 뜻은 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보고 안다 이런 거예요. 자, 빛을 보면 어떤 거예요? 그 빛 자체를 보게 되고 그 빛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보게 되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햇빛을 보면 식물들이 살아나죠. 그죠? 가끔 저는 뭐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이제 화분을 막 옮겼다 뺐다 하는데 저거 왜 저렇게 옮겼다 제자리 갖다 놨다 저거 왜 저래 막 그러는데 여기 살 때 우리 3층 살 때 보면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빛이 안 들어와서 얘들도 못 산대. 생각해 보니까 빛이 안 들어온다는 일 얼마나 힘드니. 그렇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져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또 하나 빛을 본다는 말은 빛 안에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 겨울엔 다 검은 옷을 입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방이 어두우면 그 다양한 색깔의 옷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자기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비추어져야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분의 색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게 하는데 그 일들을 볼 수 없게 하는 일은 뭐예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성전에 빛을 가득 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건 뭘까요? 간단하죠. 빛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축제, 기쁨 이런 거죠. 저는 어둠의 문화와 빛의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춤을 추는 교회 말고 춤을 추는 곳은 다 여기는 다 안 가보셔서 모르는 분들만 계시죠. 과거에 신촌에서 노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대부분 다 어두워요. 그죠? 양장로님 왜 이렇게 웃으셔요? 이분이 신촌에서 노르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빛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왜? 하늘나라는
깜깜할까요? 환할까요? 예,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가끔은 저는 모르는데 교인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직구진 교인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몸 움직이는 걸 보니까 과거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 같아. 뭐 이런 거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분들 어두운 데서 하던 걸 밖에서 환한 데서 하는.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명력들을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대장이고 나는 쫄병이야.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앞으로 돌격해야 되는데 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저 총알이 빗반치는 저기를 어떻게 가요? 나랑 안 가요? 그럼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네, 대장이 총을 쏴서 죽여요. 왜?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어요. 저는 강제적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일들, 빛을 따르지 않는 일들은 굉장히 심판적 의미가 있는데 죽어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한 명령을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이끌고 갈 때, 그때가 사실은 축복이죠. 왜? 거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종이 주인을 따르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이야기하면 어떤 구실도 통하지 않아요. 그죠? 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유럽의 역사나 또 이런 히랍 쪽의 역사를 읽다 보면 되게 막 섬뜩섬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회주의, 유물론적인 세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전승돼서 이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종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데 노예하고 다른 게 있는데 짐승은 말을 못 알아듣지만 노예는 말은 알아듣는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인이 말하면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여기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는 종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따르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선택적인 의미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거죠. 지혜롭다고 인정되어지면 내가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정말 사람이 바뀐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어부질이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다 듣고도 내가 다시 배운 게 도둑질인데 그러고 그물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요, 자기 나름 그냥 아무 때나 그물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정도에는 고기가 있을 거다 경험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반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놀라운 건 그물이 걸려 올라왔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정말 편협한 사람. 나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선택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면에서 보면 더 강한 자기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선택. 그래서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빛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또 하나는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일들, 이거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배운다는 의미죠. 그래서 스승의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막 와서 상담을 해요. 막 정말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집에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나한테 왜 물어보러 온 거야 도대체? 그때 목회 초반에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제자 삼아 주신 것과 무리를 따르는 것 굉장히 다르거든요. 무리는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셨는데 딱 앉았을 땐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산에 올라가자. 그런데 오늘 산에 올라갈 때는 다 그 돌을 좀 하나씩 들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요 앞에 전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시간상 전편을 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편에는 뭐냐면 베드로가 돌을 무거우니까 버리고 해서 이제 조그마한 돌을 가져갔는데 깔고 앉으라 그랬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험이었거든요. 두 번째, 제 세컨 버전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큼지막한 돌을 들고 깽깽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조그만 돌만 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탁 손을 들어서 축사하지.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져서 바뀐 거잖아요. 내가 요령을 피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이거 올라가서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알아요? 주님이 나와 만나는 만남 속에서 내가 그분이 감동될 만한 무언가가 늘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남은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빛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빛을 경험한 사람만 빛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빛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어요. 정죄하는 것만 있고 다스려서 착취하는 것만 있고 빛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가장 커다란 이유 뭐예요?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비춘 것 때문에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가까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빛을 흘려보내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주에 광국절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제이고 축복인 거죠. 저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이제 또 다른 강림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그 빛된 일들을 통해서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을 경험한 우리가 정말 빛을 반사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속회가,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열어가게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